저는 1960년도 시골 대구에서 4남 1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대구에서 쭉 살면서 중3까지 다니다가 중3 때 저희 집에 작은 형님이 계시는데, 사실 작은 형님은 저희 집에 이제 아들이 많다 보니 존재감이 없는 아들이 한 명씩 있어요. 우리 작은 형님이 그러신 분인데, 평소에 말도 없고 내성적이고, 그리고 말을 뭐 조리 있게 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 집안 자체가 옛날 시골은 대부분 그렇지만, 뭐 독실하진 않지만 그냥 이제 불교 점도 평소에 치면서 그런 이제 그런 집인데,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뭐 신앙 힘도 전혀 없고요. 뭐 하나님을 찾는다거나 불교든 힌두교든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던 상태인데, 어느 날 저녁에 저희 작은 형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평소에 대화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성경책을, 우리 집에 성경책 자체가 없었는데 성경책을 꺼내더니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막 하는 거예요. 저는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요. 제한테 전혀 관심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게 히브리서 3장 4절인가 그런 말씀이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마음의 울림이 딱 있던 거예요. 아, 이 만물에 주인이 계시는구나. 아, 그럼 나도 주인한테 소속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때부터 이제 형님이 매일 저녁 때 20-30분씩 저를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형님이 뭐 세상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를 설득하기 하기 위해서 뭐 미사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책을 꺼내놓고 성경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성경이 전혀 권위적이거나 제가 성경 자체를 믿는 사람이 아닌데 성경책을 꺼내놓고 하는 게 저한테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보니 마음의 감동이 막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이 수많은 종교들 중에 전부 참 종교는 하나밖에 없을 거고, 뭐 내세가 있다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은 구원을 받는,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한 곳이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작은 형님 말씀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사람은 2단일 수도 있고, 보통 일반 교회에서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저는 안식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리고 유일한 신이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리고 노아 방주 얘기도 또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가 구원의 교회인데 전 세계 그 많은 배들 중에서 노아 방주만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울림이 많이 왔습니다. 아, 진짜 참 교회가 있으면은, 진짜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이 말씀 외에는 전부 거짓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반 사람이 볼 때는 독단적인 게, 그게 참 진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믿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여기가 신이 계시면 여기 계시겠구나 싶은데, 우리 형님이 또 한 3일 4일 정도 지나다 보니 자기들은 일요일 날을 예배를 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 날 예배를 한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작은 형님이 약간 겸손하면서 약간 초라한, 이 세상적인 시야에 의하면 좀 초라한 구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교회가 호화로울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가보자고 하니 갔어요. 작은 형님이랑 갔는데 아니다 다를까 이런 교회가 아니고 하나의 가정집인데, 가정집도 좀 초라하고 마당이 있고, 그 당시에 이제 마루에 올라가면은 쪽문을 열면은 이제 골방 같은 방이, 조그만 방이 한 개 있는데 풍금이 있고, 그 신도들이 10명이 채 안 됐어요. 그때 그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하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순수하게 보였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참교회에 갔을 때, 그 전에는 우리 형님이 방언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나중에 생각했더니 우리 작은형님 그때도 작은형님 성령을 못 받고 계셨어요. 우리 작은형님도 방언기도를 못 하고 있는데 막상 가봤더니 방언기도를 막 하는데 저는 생소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와, 이거야말로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능력이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 여기가 참 구원이 있는 곳이겠구나, 그런 느낌이 강렬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간 이후에 집에서 작은 형님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우리 참교회를 제가 막 흔쾌히 막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저한테 한 게 족쇄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예상이 없던, 계획이 없던 생활이 갑자기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진 않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 같다고요, 제가. 그래서 보배를 찾았으니 이 진리의 말씀을 친구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그러면 안 되지만 되게 겸손하게 생긴 친구들부터 한 명씩 불러서 옆자리에 수업 시간에 제가 작은 형님한테 이 설명 들었던 이제 우리 교회 내용, 성경 내용을 저도 뭐 아는 게 없잖아요. 들은 대로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명, 두 명씩 전도가 되기 시작해서 결국 우리 반에서만 한 7명 정도가 다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니까 또 교회 다니는 게 또 좀 흥겹기도 하고요. 제가 또 약간은 어릴 때 리더십이 있는 편이라서 친구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사실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한 몇 개월 지냈던가, 지금 이제 배성진 장로님, 그 당시에 집사님이었는데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자. 예배를 끝난 후에 한 10분, 15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자고 해요. 저도 이제 우리 교인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방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될 그 입장이라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성령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갈구함이 없었고요. 또 꼭 성령을 받아야지 천국 간다는 그런 신앙심도 사실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 받아야 될 성령이라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니 오후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했어요.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했나?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우리 대구교회에 예배드리면 10명이 채 안 됐었는데 제가 친구를 한 7명 정도를 전도하다 보니 예배드리면 한 15명 정도 이렇게 인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한 45년 전 기억인데 이제 한 줄에 4명씩 이렇게 4줄 이런 식으로 쭉 앉아가지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안수 기도를 받는데, 그러니까 매주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주에 못 받고 두 번째 주도 못 받고 세 번째 주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 두 번째 줄에서 왼쪽에서 두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배선진 장로님이 저 안수를 하고요. 제 느낌에 막 기도를 하는 중에도 좀 느끼잖아요. 옆자리로 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머리에 뜨거운 게 확 내려오면서 혀가 마비가 되면서 혀가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덕하면서 이 방언기도가 나오는 것 같고 머리에서 막 갑자기 뜨거운 게 쭉 내려오면서 어깨부터 마비가 되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요. 혀도 마비가 되면서 움직이는데 이 성령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좀 간절하게 하잖아요. 몸에 막 용을 쓰다 보니 몸에 힘이 들어가서 이런 현상이 생겼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이제 제가 성령을 받은 것 같다고 하고 배성진 그 당시 집사님도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100% 확신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나갔지 평상시에 일주일 내내 뭐 집에서 따로 기도한 것도 없고 성경책 보고 이런 것도 없고 사실은 근성으로 다니는 거와 마찬가지였어요. 그 다음 주에 가서 기도를 하니 방언 기도가 혀가 이제 약간씩 부드러워지면서 저절로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혀소리라고 하잖아요. 방언 기도가 막 나오면서 매주 기도하니까 좀 목소리도 이게 방언 소리도 좀 유창해지면서, 그리고 하루는
저는 이 방언기도가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아바바라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한국말처럼.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구절이 있더라고요. 와, 진짜 성경에 나오는 게 나한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사실이.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래서 한 몇 주 지나서 제 친구들도 성령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진짜 참예수 교회의 교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에서 세례를 받자고 이야기해서 저 작은 형님하고 저하고 다 이제 대구 근처에 그 낙동강인가 거기 가서 세례를 받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게 됐냐고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우리 작은 형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게 됐냐, 그게 더 먼저인 것 같아요. 저보다는. 작은 형님이, 제가 이제 작은 형님한테 우리 교회로 이 참예수 교회를 소개를 받았는데, 그 작은 형님은 참예수 교회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저한테 전도를 했을 때가 우리 작은 형님도 우리 교회 들어온 지 몇 개월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성령도 못 받고 계시고 세례도 안 받고, 이제 작은 형님도 나중에 저랑 같이 세례를 받았거든요. 작은 형님이 고등학교를, 기독교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갑자기 성경 이제 뭐 기독교에 대해서 좀 눈을 뜨게 되셨는지 혼자서 일요일날 이제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성경을 막 읽으면서 갑자기 그쪽에 몰입이 되셨는데, 근데 우리 장로님 장로교회에서 목사님들하고 성경 토론도 막 하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왜 토론을 하게 되냐면은 성경 말씀하고 장로교에서 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뭐 부활절이고 뭐 이거 성경이 없는 것도 막 장로교에서 하고 크리스마스도 하고 자기들이 성령 받았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성령 받는 장면하고는 전혀 다르고 그냥 말로만 받았다고 하고, 작은 형님은 자기는 믿는데 자기는 성령 받은 게 아닌데 믿으면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작은 형님이 성경 말씀하고 이 교회 사는 게 너무 다르니까 이 교회 저 교회를 많이 전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천에, 그리고 우리 작은 형님이 하루는 김천의 용문산에 뭐 보통 기독교인들이 밤에 막 철야 기도를 하고 막 그러는 게 있다고 해서 작은 형님이 철야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김천에 우리 참예수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신도 누구한테 꿈에 계시가 나타난 거예요. 어느 장소에 가서 누구를 만나보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그 어릴 때 잠깐 들어서 정확한 이제 내용이나 지명은 생각 안 나는데, 우리 작은 형님은 그건 모르죠. 이제 용문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중에 우리 참예수 교회 교인한테 그 계시의 꿈이 나타나서 참예수 교회 교인 누군가가 가서 우리 길거리에서 우리 작은 형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우리 작은 형님을 데리고 김천 참예수 교회에 가서 성경 토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형님이 여기가 진리가 있는 교회구나 라고 해서 우리 작은 형님은 그렇게 우리 참예수 교회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작은 형님을 통해서 제가 우리 교회를 알게 됐고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령도 받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김천에 학생영언회가 또 시작을 해서 제 친구들 7명을 다 데리고 제 작은 형님이랑 김천에 학생영언회를 갔는데, 그 영언회는 요즘하고는 좀 달리 옛날에는 막 3박 4일씩 막 기숙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생각해도 한 100명 이상이 학생영언회 때 와서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 옆에 김천에 오충도 목사님 그 아들 오이도, 지금 오이도 목사님이 되셨는데, 오이도가 저보다 나이가 2살 어린데 그게 중학교 1학년이었고 저는 그 당시에 중3이었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학생영언회 때 예배를 같이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영언회 때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까지 시간이 2시간 정도 이렇게 텀이 있잖아요. 텀이 있으면 뭐 학생 영언회 때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또 엄청난 이 물리적으로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그 당시 교회가 이런 식으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마룻바닥에 방석을 놓고 이렇게 다 앉아서 그 기도를 하는데,
방석에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몸이 갑자기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허공에서 20-30cm 계속 막 붕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때 무슨 내용을 기도했는지 왜냐면 학생 때 뭐 간절한 뭐 어떤 특별한 소원이나 소망이 없는 상태라서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 기도가 몸이 막 붕붕 뜨는 막 진동이 엄청 심한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시간 되니까 지금 오이도 목사님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랑 지금 오이도 목사님 둘이서 이 교회가 막 떠나갈 정도로 몸이 막 뛰면서 한 자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붕붕붕 뛰면서 막 이 자리 180도로 막 돌면서 그런 식으로 요란스럽게 막 기도를 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 제 친구가 아직까지 성령을 못 받은 친구도 있었는데 봤다가 제가 그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영언회 끝나고 나서도 저 혼자서 김천교회에 하루를 더 있었습니다. 하루를 더 있으면서 기도를 좀 더 하려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랑 저 형님은 다 먼저 이제 고향 대구로 가고 저 혼자 이제 하루 정도를 더 있었죠. 거기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대구로 와서도 기도를 하게 되면은 예배 시간에는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집니다. 예배 시간에는 제가 막 붕붕 뛰면서 이상한 기도 막 시끄럽게 하면은 이게 무질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데 혼자서 따로 기도하면은 또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고3 때까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때 신앙심이 좋고 평소에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뭐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없었고요.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성경도 평소에 읽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도 사실은 예배 시간 외에는 뭐 따로 특별하게 기도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충분한 이 성령의 체험을 주신 거는 제 생각에는 너는 앞으로 우리 참이슬 교회를 오랜 시간 떠날 테니 이런 성령에 대한 특별한 체험을 주시고 오랜 시간을 교회를 떠나더라도 나중에 다시 부르려고. 사실은 제가 성령을 안 받았으면은 그런 강력한 체험이 없었으면은 40년 만에 이 참여수 교회로 안 돌아왔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그런 은혜를 내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전에 이미 구원의 경륜이 다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저한테 사업도 망하게 해서 또 하나님 찾게 하고 몸도 아프게 해서 또 하나님 찾게 하고 그런 일도 이렇게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벌어졌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고3 때까지 대구에서 대구 경북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대학을 서울로 가면서 서울에 올라오면서 서울에 왔더니 그 당시에는 토요일도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수업이 끝나면 막 오후 2시, 3시 정도 되는데 서울에 있는 저희 교회가 우리 참여수 교회가 대방동에 있는데 거기 저희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데 그것도 버스가 한 번만에 가는 게 없고요. 갈아타다 보면은 오후 예배도 다 끝나고 안식일 날 그러다 보니까 또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그래서 어떤 주는 안 나가다가 또 어떤 주는 나가다가 그 이제 신앙심이 제가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만 교회를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평소에 하지도 않고 성경책도 보지도 않고 그냥 성령 받았기 때문에 매주 한 번씩 예배에 참석하면은 하늘나라 가는 줄 알고 건성으로 다녔더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속마음까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안식일 날 한 번, 두 번씩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 처음에는 안식일쯤이 되면 금요일부터 신경이 쓰였는데 내일 안식일이다. 한 6개월 지나니 그것도 신경도 안 쓰이고 그래서 차일피 안 나가게 되다가 그러다 이제 그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대학 생활을 공부를 좀 열심히 하지 않고요. 노는데 이제 정신이 조금씩 팔리기 시작하다가
저희 집사람도 이제 지금 집사람을 그 당시에 만났었는데 집사람한테도 막 놀면서 사실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교회는 그 당시에 또 안 나가기 시작했지만 성령도 받았고 이제 제가 하나님 이 아들이라는 이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신분에 대한 이 자부심.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교회 안 나가고 놀고 있지만 나는 언젠가는 내가 다니는 이 참예수 교회에 반드시 나간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는 성경대로 사도교회와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만이 구원의 유일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그 교회에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마음이 한 40년간 쭉 이어왔는데 새롭게 나올 때까지 그것도 그 마음도 사람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되질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그동안 40년 동안에 그 마음 한 가지라도 꿋꿋이 저한테 이 마음을 지켜주신 것 같고요. 그 당시 만났던 우리 집사님이랑 그 당시 결혼을 해서 아기도 낳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되는 게 아기 낳았을 때라도 아기를 데리고 와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제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안 듣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찾아가서 천국 갈 거라는 이런 이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갖고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성령 받아서 방언 기도를 이제 평소에 기도를 안 하다 보니 성령이 떠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라든지 공포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막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기도를 한번 해보려니까 방언이 나오는지 해보려니까 하나님을 또 실험하는 것 같아서 감히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학원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원은 이제 수업이 늦게 끝나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밤 12시에 막 끝나고 그럴 때라서 끝나고 이제 회식을 하고 이러다 하고 이제 회식할 때는 북적북적 하다가 다 헤어져서 혼자서 집으로 올 때 너무 불안한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성령이 떠날까 봐. 그래서 저희 아파트 들어오는 새길에 새벽 2시, 3시 되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는 제가 교회도 안 나가기 때문에 갑자기 방언기도 하고 이러면 좀 이상하니까 새길에 혼자서 무릎 꿇고 기도를 몇 번 해봤습니다. 1년에 몇 번씩. 그러면 또 미약하게나마 방언이 또 나와요. 그래서 또 안심을 하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하나님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한 40년 정도가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 40년 가까이 될 때 갑자기 제가 경영하던 학원이 너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이렇게 잘 될 이유가 없는데 이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 느낌이 하나님이 뭔가가 움직이신다는 그런 느낌은 왔었어요. 근데 이게 뭐 눈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뭐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꿈을 꾼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느낌만 좀 그랬고요. 잘 되다 보니까 돈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집 사람이랑 그때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뭐 뉴욕도 가고 멕시코 칸쿤도 가고 유럽에 프랑스도 가고 스페인도 가고 로마도 가고 크루즈 여행도 다니고 막 다니다가 제가 마지막 여행이 하와이도 여러 번 갔었는데 마지막에 하와이를 딱 갔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하와이 가기 전에 학원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회식 자리도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회식을 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갑자기 학원이 좀 잘 되다 보니까 저한테 궁금증이 좀 생겼는지 뭐 이야기하길래 제가 또 호기롭게 옛날에 20대 때 제 집사람 만나서 나는 참예수 교회 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 이제 학원 선생님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술 담배를 다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술자리에서 나는 어릴 때 대구에서 참예수 교회를 다녔고 그 교회를 다니면은 이 사도행전에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을 똑같이 받는 교회고 나도 성령을 받아서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하고 제가 언젠가는 나는 이제 새롭게 참예수 교회를 찾아간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선생님들이 막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교회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참 예수교회다, True Jesus Church라고 이야기했더니 검색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랬더니 참 예수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참에서 제가 그때 학원이 분당에서 하고 있었는데, 저희 학원 이 사무실하고 차를 타면 한 5분 거리에 분당에 참예수교회가 있는 거예요. 또 강남에도 있어요. 제가 놀래도 너무 놀란 게, 제가 어릴 때 우리 참예수교회는 다 이제 대방교회도 그렇고 남원교회도 그렇고 대구교회도 그렇고 가정집이었거든요. 그리고 인원수도 다 소수고, 성경 말씀에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좁은 길이고 찾는 이가 적고 길이 협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듣고, 그리고 노아 방주처럼 단 몇 명만 구원을 얻고, 그리고 이 세속의 때가 전혀 안 묻어 있고 성스럽고, 이제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분당에 우리 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우리 참여수교회가 이렇게 발전을 했다 하면서, 그래서 참여수교회를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변명 같지만 학원도 좀 잘 되고 돈도 생기고 제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월급도 막 올려주고 막 이러다 보니 해외여행을 이렇게 다니고 제 인생을 살다 보니 또 교회를 안 찾아가게 되고요. 마지막 여행이 하와이 여행이었는데, 하와이에 갔더니 우리 집 애가 스노클링을 하자고, 그 하와이에는 스노클링을 이제 핫스팟이라고 해서 유명한 장소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스노클링을 갔는데, 걔가 사실은 뭐 바다에서 스노클링도 여러 번 해봤고요. 다 해봤는데, 갔는데 거기는 한국하고는 좀 틀립니다. 한국에는 모래사장에서 바다가 약간씩 깊어져 가지고 안으로 쭉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하와이가 하산섬이라서 이제 스노클링이 유명한 그 장소에 가면은 그 낭떠러지처럼 막바로 물에 푹 들어가면서 처음부터 깊이가 막 10m, 15m 막 깊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막 구명조끼 입고 막 난리 치는데, 거기는 전부 맨몸으로 구명조끼도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큼 또 수영도 좀 예를 들어서 좀 하는 편이라서 우리 집 애기랑 같이 들어서 스노클링 한참 하다 보니까 해변에서 좀 멀리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바닷물을 팍 마시는데 목이 꽉 막히면서 숨이 멈추기 시작하는데, 제가 원래 또 학원 강사다 보니까 목이 항상 좀 부어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짠물이 확 들어가니까 숨이 팍 막히면서, 제가 그동안 물에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적이 없었는데 숨을 못 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숨을 들이쉬더라도 한 1초에 멈춰요. 숨이 이 폐까지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숨이 가쁘니까 이 해변가로 나오려는데 헤엄을 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럼 몸이 앞으로 누워져야 되는데, 이게 통나무 이제 맥주병처럼 막 계속 서고 몸이 뻣뻣해지는 겁니다. 이게 완전 죽음의 공포를 막 느끼기 시작하면서, 저 해변가가 한 50m 밖에 보이는데, 이게 이제 강물하고 달리 막 파도가 막 치잖아요. 그 사람이 엎어져야지 헤엄을 칠 수가 있는데, 빳빳이 있으니까 헤엄을 쳐서 그 50m 거리도 못 나오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도 내 상태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집애가 저를 쳐다보니 놀래가지고 물속에서 막 머리에서 식은땀이 막 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처음 든 생각이 우리 참예수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내가 언젠가는 참예수교회를 찾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마지막 기회도 안 주시고 이렇게 나를 죽이시겠는가 싶기도 하고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안 나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혹독한 벌을 주시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우리 집애한테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 집애한테 이제 어떤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혹시 죽으면은 참여수교회를 알리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처자식한테 이제 나는 죽더라도 우리 처자식은 이 참여수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속으로 우리 집한테 내가 죽으면은 여기 누구한테 막 알려가지고 나 시체 건질 생각하지 말고 한국으로 빨리 가서 참여수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죽을까 말까 되게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이제 이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을 찾아갈 기회를 주시지 않겠는가 싶기도 해서
그래서 망설이다가 결국 이야기를 안 했는데, 참 이게 기적적인 게 그 50m 거리를 이 개헤엄도 아니고 뻣뻣이 서서 이 파도가 막 치는데 갈 수가 없는데 한 20분 30분에 걸려서 숨도 못 쉬는 상태에서 해변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떻게 도착했는지 나도 그때 상황이 거의 기적적인 일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때 힘들었냐면, 해변가에 이게 모래사장이 아니고 해변가가 이게 바위로 막 돼 있어요. 그 바위에 몸을 반을 걸쳐가지고 한 20분 동안 숨만 쉬고 있었어요. 일어날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순간에 우리 참여소교회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언젠가 찾아간다는 게 아니라, 내일에 진짜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찾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 또 학원 생활을 하다 보니, 학원에서 이제 우리 분당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언젠가는 찾아간다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학원이 사업이 막 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 한두 달 만에 왕창 망하는 거 아니고 시간을 한 1년 반을 두면서 계속 망해 가는데, 제가 여러 가지, 원래 그동안 학원 경영 방침이 전혀 바뀐 게 없고요. 그거 항상 했듯이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막 바뀌는데, 이유를 봤더니 저희 학원 근처에 갑자기 조그만 학원이, 엄청 잘 되는 학원이 생겼어요. 그쪽으로 많이 뺏기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이나 유다 왕들이 하나님 잘 못 믿을 때 주위에 강대국이 생겨서 막 치듯이 제가 그런 현상을 딱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막 경영, 이제 뭐 홍보도 해보고 기획 전략도 많이 바꿨는데 아예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느낌이, 이거 하나님이 막았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아갈 때가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신적으로 그때 너무 힘든 게, 경제적으로 돈은 뭐 돈이고 뭐 하더라도 제가 그동안 잘해줬던 주위 사람들한테 못해주기 시작하고 학원을 그만두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막 피폐해지면서 힘들어지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칠 때는 좀 심하게 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어릴 때부터 치과 외에는 병원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데 건강체질이거든요. 갑자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거기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척추협착증이라고 하는데, 병원의 의사도 이 정도면 허리가 아플 정도는 아닌데 허리가 너무 아프기 시작해서 토요일 밤에 화장실에서 엎어졌는데, 너무 아파서 일어서지는 못하고 엎어져 가지고, 그래서 토요일 밤에 이제 서울대 응급실에 막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가 아파서 사람이 똑바로 서지를 못해요. 5초 이상을 똑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꼬부랑 할머니, 이제 지팡이든 할머니처럼 이렇게 허리가 완전 굽혀진 상태에서 두 손으로 무릎을 잡고 한 발짝 한 발짝, 그것도 한 10m밖에 못 걸어가요. 그리고 또 쉬다가 그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프다 보니까 병원을 가기 시작하는데, 정형외과하고 한방병원하고 하루에 2군데 병원을 매일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3달 이상 한 100일을 계속 아픈데, 하나님이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더니 육체적으로 이제 저를 치기 시작하는데 몸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항상 땅으로 보면서 이런 식으로 걷게 되면서, 내가 혼자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인생을 살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병원의 의사들도 이게 뭐 낫지를 않고요. 아프기는 계속 아파서 앉지도 못해. 앉을 때도 그냥 허리 힘이나 궁뎅이 힘으로 못 앉고 두 손으로 막 이 몸을 지탱해야지 겨우 이제 몇 번 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계속 아픈데, 한 100일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내 차에 의자에 가서 앉아있으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허리가 아픈데 그런 식으로 차에 앉아가지고 허리를 치유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내려가서 차에 의자를 약간 뒤로 눕혀가지고 딱 누워 있었더니, 한 30분 누워 있었더니, 이제 나중에 차 밖에 나오니까 한 10분을 원래는 10초도 못 서 있었거든요. 10분을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일주일 지나니까 완치가 됐어요.
허리가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의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던데, 뭐 누가 거기 차 의자에 가서 허리 척추가 그렇게 아픈데 척추 아픈 걸 이렇게 치유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든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했더니 허리가 완치가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 4년이 지났는데 허리가 아픈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나가니까 이제 우리 참여수교회를 찾아가야 된다고 해서, 그때 이제 분당교회에 금요일 날 이제 분당교회, 야탑에 있는 분당교회로 교회를 전화를 했더니, 여기 김한나 집사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왜 금요일 날 전화했냐면, 제가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우리 예배 드린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전화했더니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제 신분을 밝혔죠. 제가 사실은 한 40년 전에 이제 시골 대구에서 이 참여수교회에 다녔는데, 새롭게 교회 나간다, 실제로 나오고 싶다라고 해서 전화를 하고 그 다음날 왔습니다. 와서 그때 이제 허덕이 목사님하고 토요일날 이제 안식일 오후 예배 끝나고 얘기도 하고, 앞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제 인생 역정을 조금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열심히 살아봤자 힘만 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제 생각은 40년간 안 나왔기 때문에, 40년간 나왔으면 했어야 될 일도 못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안 나가서, 원래는 나와서 다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분들도 다 전도를 못하고, 그리고 계속 나왔으면 제 친구, 어릴 때 전도한 친구라든지 형제 가족들 다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일을 다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도 이제 좀 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나와가지고 뭐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사실은 교회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제 처자식도 우리 이 신앙의 길로 우리 참여수교회를 소개를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또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처음 나왔는데 우리 분당의 이 형제자매님이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그 이후에 김한나 집사님이 저한테 우리 교회 이제 뭐 대방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영언이 할 때마다 저랑 같이 이렇게 다니고, 대전에도 다니고 이렇게 쭉 하면서 신앙생활을 지금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지금 또 이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자기 의지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의지력은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교회를 찾아가야 된다고 하면서도 40년이 미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죄 많은 인생이 왔으니까 그거를 만회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40년 만에 새롭게 이제 우리 참교회를 새로 찾아왔는데, 그래도 이제 이 집순한 아들이 명절날 이 실질적으로 부모님한테 가는 마음, 명절날 원래 부모님한테 갈 때는 뭐 선물이라도 한 보따리 이렇게 사들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사업이 망해서 돈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또 급히 쓸 때도 있고 해서 돈을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2천만 원을 빌려서 1,000만 원은 급히 쓸 돈을 쓰고, 2천만 원을 갖고 분당교회에 이제 토요일날 안식일날 오기 위해서 금요일날 분당교회 우리 참여수교회에 이제 교회로 전화를 했더니 김한나 집사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어릴 때 대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40년 만에 교회 다시 나오고 싶다고 제 신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분당교회를 갔습니다. 마음을 이제 옛날처럼 어릴 때보다는, 어릴 때야 뭐 그냥 안식일날 가서 뭐 예배나 잠깐 드리고 뭐 이 정도 마음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다니면 나중에 천국 가는 거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을 이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헌금할 돈도 준비를 하고 토요일날 딱 갔는데,
갔더니 우리 신도들이 쭉 앉아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토요일 날. 근데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는 마음속으로는 항상 참여수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 실질적 손님 신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교회에 왔더니 약간 손님 대접하듯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막내니까 이제 뭐든 이제 이 막내로서 해야 될 일도 다 하고 그래서 청소부터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막상 와서 기도를 하다 보니 처음에는 이제 뭐 사업 내용도 기도하고 우리 가족 전도에 대해서 기도 그 두 가지 정도가 위주로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 내용이 그동안 40년 동안에 교회에 안 나오면서 해야 될 거 못하고 안 해야 될 또 많은 나쁜 일 했던 것들이 새롭게 막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회개의 기도가 계속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사업 이제 한 2, 3개월은 뭐 한 1시간 정도 기도하면은 뭐 20분, 30분은 뭐 이제 생활에 대한 기도, 나머지 이제 가족 전도 기도였는데 한 몇 개월 하다 보니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 회개해야 될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계속 새로운 이제 회개 기도 내용이 계속 떠오르고 눈물로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제 사업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새 사람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도로서 많은 이 깨우침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막 어떤 날은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냐면 우리 분당에 저희 교회가 제 이제 이 사무실하고 워낙 가까워요. 그래서 하루에 2번, 3번씩 교회 나가서 매번 기도하게끔 만들어 주시는데 기도를 하면은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안 될 때가 또 있어요.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찾게 만들고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는 사업 기도가 아니고 우리 분당 교회에 부족한 거, 그래서 저처럼 이런 양에 대한 기도, 그리고 우리 가족 전도, 그리고 제가 40년 동안 이제 우리 참 교회를 떠나서 제가 어릴 때 제 친구들 많은 이제 여러 명을 전도했는데 그 친구들도 다 떠났거든요. 그 책임감이 있어서 그 친구들도 새롭게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를 계속 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고난이 닥치니까 이게 하나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겠고 이 고난이 진짜 나한테 시편 말씀처럼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생각보다 이게 만만치 않아졌어요, 신앙생활이. 왜냐하면 제 속 사람이 그냥 교회 한 번 나온다고 해가지고 교회 찾아나온다고 해서 속 사람이 다 바뀌는 게 아니라서 이게 바꿔 나가는 과정이 만만치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집에 와이프라든지 제 딸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연애 생활도 7년 하고 그 다음에 결혼 생활 30년 동안 하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을 꺼내는 것도 힘들고 그동안 세속적으로 살아온 이 삶이 우리 집에 가서 어떻게 비춰질지도 약간 염려스럽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났더니 이제 우리 분당교회에서 가을 영은회가 시작을 하는데 마침 우리 딸내미가 그때 좀 중요한 시험을 봐야 될 게 한 가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틈타서 저희 집사람한테 애도 시험을 치는데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한번 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해서 영은회에 딱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집에서 이제 우리 집 문화가 앉아서 교육적으로 뭐 하나님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참교회에 대해서 한 2, 3분 한 번 이야기할 때 2, 3분 한 3번 정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맨날 교회에서 기도만 했었죠. 그런데 이 가을 영은회 때 제가 그 얘기하니까 우리 아빠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랑 같이 우리 교회 나왔습니다.
그날 이제 예배를 한번 딱 마치고 가을 여름 때 우리 여기 분당에 김한나 집사님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갔더니 이 다음 주부터 계속 나오실 거죠 하니까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만에 가족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전도가 되고 세례도 받고, 근데 아직까지 성령을 못 받아서 지금도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40년 만에 와가지고 그냥 몇 개월 기도하면 모든 게 정상화되고 다 그러려고 생각했더니 가만히 보니 제 속 사람이 하나님의 이 아들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성경도 많이 상고를 해야 되겠고 기도도 계속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잃었던 제 친구들, 그리고 그동안 40년 동안 안 나오면서 제 주위에 가까이 지냈던 친척들이라든지 그 전도도 하는 게 이제 남은 인생의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해서 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진짜 이 순종하는 종이 되려면은 이 고난도 평생 받아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인간의 마음은 믿을 바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한테 열심히 하고 싶지만 또 몇 시간만 지나면은 또 딴 생각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나쁜 생각은 아니겠지만은 이 실천할 의지가 약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분당에서 한 20년 살면서 분당 교회 우리 참여수 교회가 있었는데 전혀 헌신한 바도 없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바쳐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제 실질적으로 40년 만에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오면서 제가 마음속에서 느꼈던 하나님 은혜였는데, 이것들을 제가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느껴질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야지 은혜가 내리고 남은 이제 신앙생활을 저랑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술, 담배 얘기하면은 술은 원래 제가 술 체질은 아니었어요. 근데 학원 강사 생활을 하다 보니 밤늦게 끝나고 모든 일가들이, 그리고 학원 강사들이 또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술값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위치에 있어서 한 15년 정도 술을 마시게 되고, 담배는 엄청나게 많이 피웠습니다. 이게 학부형들을 또 상대를 하거나 또 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지거나 뭐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거든요. 또 선생님들도 그렇고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이런 직업이다 보니, 그래서 많을 때는 하루에 막 3갑까지도 막 피게 되는데, 이 술, 담배를 끊는 게 제 의지로서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40년 만에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술에 대한 생각은 크게 별로 없었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10몇 년 동안에 연락이 없던 후배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근데 저희 후배 와이프가 옛날에 저희 학원에서 5년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그동안 계속 나왔으면은 그 후배 와이프도 전도를 했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때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고, 이제는 저랑 헤어진 지가 꽤 오래됐는데 10몇 년 만에 후배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딱 만나보니 우리 교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만나면은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밤늦게 만나다 보니 이제 문 열려있는 데가 술집밖에 없고요. 뭐 술에 대한 생각이 저도 그때는 크게 없어가지고 후배가 술을 좀 마시는데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후배 어머님이 분당에 살고 계시는데 교회를 다니시는데 최근에 교회를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몇 년 만에 갑자기 후배한테 전화가 올 이유도 없으면서 갑자기 전화를 와가지고 나랑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얘한테 전도를 하라고
나한테 연락이 왔나 보다 싶어서 이 불경스럽지만 술자리에서 우리 교회 얘기를 막 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술을 좀 마시고요. 그때 제가 매일 교회를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다음날 딱 깨니까 이제 술이 안 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술을 딱 끊었어. 지금 이제 교회 나온 지 4년이 넘었는데 그 후에 한 방울도 안 마시고 술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딱 끊게 딱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배 어머님을 이제 저희 여기 허리인 목자님하고 그 당시에 김한나 집사님하고 저랑 같이 가가지고 집에 방문해서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끔 하시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나오면서 담배도 조금씩 몰래 피고 있었는데 매일 하루에 어떤 날은 3번씩 교회를 나오다 보니 저 때문에 담배 냄새가 교회에 막 나올 것 같아요. 큰일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들어올 때 뭐 양치질을 하고 뭐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맨날 이제 담배를 피고 그리고 교회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막 2번씩 나오고 3번씩 나오고 출근할 때 나오고 퇴근할 때 교회 오고 하는데 담배 냄새가 교회 보이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한테 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딱 2번 정도 했을 겁니다. 한 1, 2분씩. 하나님이 큰일 났습니다. 이 교회 담배 냄새가 있습니다. 제 의지로는 도저히 담배를 못 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2갑, 3갑 피는 40년간을 피웠어요. 제가 담배를. 그래서 제 의지는 제가 제 의지를 알지 않습니까? 절대 못 끊거든요. 술은 사실은 뭐 이틀에 보통 한 번씩 이렇게 마시거나 3일에 한 번 마시면 그때만 안 마시면 되는데 담배는 하루에 10분마다 계속 참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참습니까? 제 의지는 도저히 못 참는데 기도를 딱 2번 정도 딱 하고 1, 2분 정도 갑자기 담배 생각이 머릿속에서 내리에서 없어졌어요. 담배 생각이.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담배를 완전히 막 이제 교회 새로 나온 지 한 4년 됐는데 한 가지도 안 피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꼭 필요한 거 금방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 한 1, 2분 정도 간단했는데 들어주시고 또 저한테 안 들어주시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바뀐 거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좋아 보이던 게 전혀 좋아 보이지도 않고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없어졌어요. 뭘 하고 싶고 이런 것 자체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천국을 막 가고 싶고 이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이 세상에서 뭘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남는 시간이 남으면은 뭐 할까 뭘 하고 싶은 게 진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돈을 벌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막 건강해지고 싶은 그런 생각조차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아프지만 좀 안 하면 된다는 그 정도 생각. 또 좀 어떤 면에서는 남은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전도만 다 끝나면은 빨리 죽어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 그런 식으로 그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할까요?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노파심인데 제가 이제 인생을 좀 오래 살다 보니 살아봤자 별거 없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뭐 돈도 좀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면은 시간도 남고 자유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제 이제 목표를 바라보고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봤는데 진짜 살아보면 별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저기 하와이에서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는데 그때 느낀 게 숨 한 번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쉰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한테 다 달려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자기 목표를 세워서 그걸 막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특별한 목표가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인생을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조금 있고요. 제가 이제 우리 참여수 교회 교인들한테도 미안한 게 제가 그동안 했어야 될 일을 40년 동안 농땡이 치면서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열심히 같이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은혜가 풍성하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